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힘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는 스쿨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디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다 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라.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또 불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지나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 이제 맘 편히 그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거저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씩 선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별로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그들을 그냥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서 또 대표할 수 있는 그 헤드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그 정탐하는 임무를 그냥 아무나 한번 마실 갔다 오는 것처럼 아무나 그냥 뽑아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리더가 될 만큼 여러 면에 있어서 준비된 자, 출중한 자를 선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어떤 쉬운 일이나 어떤 편한 일이 아니라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임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정탐 보내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3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지파 중에서 여러 면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 출중한 자를 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까, 이미 너희의 것이니까 적당히 보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파에서 선발된 정탐에 최적화된 리더들에게 임무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는 정탐로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으로 둘러싸인 산성인지,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정탐할 사람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정탐을 하러 가는 길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정탐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누워서 떡 먹듯이 모든 일이 쉽게 될 거라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그 선발된 사람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맡기신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고의 리더들을 뽑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들과 그것들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잘 정리했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약속의 땅까지는 은혜로 왔지만 이 다음은 너희들의 몫이다.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최고의 사람들, 또 최고의 길, 또 그들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정리하지만 이 정탐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다음에 자, 여기서 너희가 어떤 땅에 들어가고 싶어? 어떤 땅이 너희 눈에 보기에 좋니? 어떤 땅을 너희 실력으로 가질 수 있니? 아니면 너희가 준비된 만큼, 너희의 실력만큼 너희가 어떤 땅들을 정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도 뽑고 정탐으로 갈 길도 찾고 정탐하면서 봐야 될 것들도 잘 정리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없으면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 욕심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현장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가나안 땅, 세상 나라, 세상 백성, 세상 왕국을 세우는 욕망의 현장이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또 자기의 눈에 보기에 내가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대세를 따라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차이점은 바로 그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과 욕망과 시대의 흐름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최선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때론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고 분명히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묻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아까 최고의 지파 중에서 리더를 뽑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그 정탐로를 정하고 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목록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탐하러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우리의 최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드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역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만을 보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제인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단순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모세가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자,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는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땅이 정말로 실존하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그 감동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정탐꾼들은 그저 임무만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정탐하는 시간을 통해서 와,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은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 정탐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정탐하는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왜 굳이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을까 다시 한번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한 그 명확함의 차이가 있죠. 호세아는 우리를 누군가 구원하시는데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좀 불분명한 그 고백이라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의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 우리를 막연히 구원해 주시기를,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막연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조상 때부터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정탐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또 한 가지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막연한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에게 조상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신앙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신앙을 경험하는 정탐의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속과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이고 삶의 본분과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분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돼.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은, 경험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헌신과 봉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목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본무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 봉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년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무엇이든 주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주신 은혜와 약속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 앞날도 앞서가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나의 역할, 나의 본분, 나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최선을 다하는 시간도 그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